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삽을 뜨고 시작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됩니다. 시작은 토착 세력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였죠. 이제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 그래갖고 같이 통합하고 융합하고 섞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패역하고 악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끝이지 않고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와 같이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쉽게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마귀와 사단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리오 왕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합법을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더 조직적으로 이제 고소하는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12절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고소 내용을 왕한테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성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새죠. 요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12절에 예루살렘에 이 패역하고 악한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하나 차이입니다만 성전하고 성곽하고의 차이는 커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거고 성벽을 자기 이스라엘 돌아온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지키기 위해서 짓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성벽을 공사한다, 요새화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성벽 공사로다가 왜곡해서 보도하게 되는데 아마 실사를 나왔다면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될 텐데 그 당시 고소장만 받아들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소장에다가 뭐라고 내용을 붙이냐면 앞에 이제 길게 그 고소장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백성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공과 잡세와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여기 20절에 보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그들은 잘 바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에게 있어서는 세금이 제일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금 잘 안 낼 겁니다. 그래갖고 왕한테 왕의 국고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손해를 주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조서의 내용에 쓴 거예요. 또 한 부분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이제 왕에게 고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곽 공사를 필하면 왕 당신의 영토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싸움 잘하고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강하게 되면 오늘 당신 왕의 영토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요 과거의 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이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고소한 사람들이 항상 자기네들이 유리한 걸 갖다가 대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동안 쭉 왕들을 읽어왔지만 어떤 백성입니까? 다윗서부터 솔로몬까지 그 땅이 최고의 영토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이 백성 저 백성이 다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에게 바쳤던 강대한 나라가 비록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를 살고 왔지만 사기를 들춰보면 역사를 펼쳐보면 이들의 조상이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많은 백성들에게 조공을 뺏어갈 거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커녕 오히려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과거의 전력이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루어온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얘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고소고 거짓 증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때는요 방해하는 정도만 했어도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방해가 대적이 되고 대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거짓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10계명을 내릴 때 9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한 건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건 9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예로 든다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모든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야? 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우리를 어렵게 해? 그러니까 이미 기존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야? 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새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저 사람의 많은 백성이 그리로 가니이다 그랬을 때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요 6가지 죄목이, 근데 그게 다 거짓 증인이죠. 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고. 복음서 맨 끄트머리에 가면 마태복음 26장에 가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가고 이러면 마가복음 14장 56절에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당시 재판을 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도요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무리들이 더 크니까 손 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자리가 손해난다고 하면 세금 안 낼 거야? 내 영토를 뺏어갈 거야?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공사를 중지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17절에 와서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왕의 조서가 내린다고 하는 건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모든 공사를 이제 중단해라. 사마리아 사람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은 23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권력으로 억제하며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야 이거 받아왔다 이거죠. 왕의 조서를 받아왔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더 이상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 오히려 왕이 조서에 뭐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엄벌하고 반역하는 사람 폐역자들 다 벌하겠다고 하느니. 물론 왕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기만에 넘어간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도 똑같은 거죠. 총독이 군중들의 그러한 얘기에 그냥 넘어간 거죠. 조서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상황을 알아보자. 현장 조사만 했더라도요, 이들이 짓는 게 성벽이 아니고 지대를 쌓아놓은 게 옛날 자기네들이 무너뜨렸던 성전이고, 이들은 오직 종교행위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는 누구도 다 아는 그러한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로 방해와 핍박과 또 모함과 거짓 증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12편 1절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나이다. 너무나 억울하다는 얘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일에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번개를 내려서라도 불을 내려서라도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왜 중단시키게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저 벌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참 묘한 건요, 여기까지입니다만 5장에 와서는 다시 재개되어져요. 그렇지만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됩니다. 중단.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단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때는 좌절, 낙담,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수 있고 삶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단된 것을 이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악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습니다만 중단된 것 같아서 중단된 채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1차로 포로로 돌아온 그 한 4만 명, 5만 명 되는 사람으로 뭘 끄적끄적 하다가 사람들이 반대하고 원래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이러니까 그만뒀대. 그렇게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단된 것 같지만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다 끝난 것 같지만 8살짜리 애를 숨겨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500년 뒤에 다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중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며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16년, 17년 지난 다음에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오늘 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중단이 딱 멈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이 중단한 것을 끝까지 중단시키시는 분이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가면 우리를 치시죠. 왜? 바른 길로 가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같이 바른 길로 가는데 왜 중단시키십니까? 그랬을 때 중단시키시더라도 아주 끝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왜 중단되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세상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내 인생과 교회의 역사도요, 꽃길만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레드카펫은요
평생 어떤 사람 한두 번 몇 시간 걸어가는 거지 내 인생이 평생 꽃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험한 길도 있는 거고요. 눈보라를 극복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양이 되면 좋은 초장을 가려면요 골짜기도 지나야 가고 자갈발도 지나야 가는데 거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낮의 말씀을 엮어서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빨리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쉽게 가는 넓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의 길은 가다가 중단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4장 2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을 황폐하게 하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거다. 여러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소생시키실 것이고요, 아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가 재건되어지고 완전한 성전의 봉헌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삶의 끝이다 마감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노라면 때로는 비방도 있고 또 조롱도 있고 어떤 때는 나를 무해하며 고소하는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증거가 있지만 예수님 이 길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악의 세력이 판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에 신앙의 중단, 성전 짓는 일의 중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봉헌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해서 시험 당해서 아버지 믿음의 생활이 중단되는 성도 한 성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악한 것들이 참 악을 행하는데 빠르고 또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의 모양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명령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이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